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그 가치관대로 살다 보면 그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과 같은 형국에 이를 때도 있지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에도 그 수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심한 박해로 인해서 그 마음에 큰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니 기다리라고, 또 끝까지 인내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의 일부를 나누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 그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싹이 다시 틀 때쯤,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내리는 그런 비를 말하고,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그 이듬해 추수할 때가 됐을 때 한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비, 그 늦은 비를 말합니다. 농부는 자신의 씨를 뿌려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로 인해서 그 소출이 맺어지기까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힘은 있지만 비를 뿌려내릴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그 비를 기다리고,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을 그 소출을 간절히 기다릴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출을 그냥 간절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농부의 인내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 성도의 역할이다, 성도가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땅의 소출이라면, 성도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김의 기도를 쓰신 김영복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서 그 경험들을 담았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에 이러한 글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프랭클 박사가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썼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것이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용소에서 겪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같은 막사에서 지내던 어떤 사람이 1945년 2월경에 이러한 꿈을 하나 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소원을 말하라고 해서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서 나온 목소리가 3월 30일 경에 끝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사람은 그 3월 30일만 손꼽아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30일이 다가올 때쯤에도 전쟁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절망이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에 앓기 시작하더니 3월 31일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의학적으로는 발진 티푸스라는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었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하자 그가 그 병에 대항하고 있던 그 면역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프랭클에 의하면 1944년 말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추세로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끝나면 전쟁이 끝나고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던 수용소에
살던 사람들이 그 희망을 볼 수 없게 되자 그 마음의 절망으로 인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자 공포이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해 주신다면 우리는 아마 기다리는 것이 신명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날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성서에서도 도적같이 그날이 이른다라고 말을 할 정도이니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서 그저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이 어서 오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힘과 위로가 되어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올 때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주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날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로서 끝까지 그 사명을 따라 살 때에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과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수고가 씻어지는 날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했을 때 그 주님을 내 눈앞에서 실제로 마주하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목도하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편에 서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그 굳은 마음으로 주님 편에 다시 서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과 확신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 오시기까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망과 확신이 오늘을 살아가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게 할 그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어떤 묵상을 할까 고민하면서 사순절 묵상의 본문을 정하다가 열 처녀에 관한 그 비유에 관한 본문을 정하고 아이들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열 처녀에 관한 비유는 신랑이 다시 올 때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그 열 처녀 중에 5처녀,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 등불과 함께 예비된 그 기름을 준비했던 그런 이야기를 담은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 슬기로운 5처녀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준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은 본문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기도에 관한 여러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고보가 소개한 기도의 한 사람, 그 이 엘리야를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야고보가 말하기를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엘리야에게 베푸셨던 그 응답과 역사와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다는 열왕기상 18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그 간청하는 마음으로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7번이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7번이나 계속해서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하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시간이 지나고 그제서야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드리웠고, 그리고 그 구름이 하늘을 덮고 결국에는 그 비가 땅에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간절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바꾸어 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게도 하시고 결국에는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게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정말 신비로운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더러 특별히 지금 이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는 선택 정도가 아니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님,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순회 선교사 혹은 또 설교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특별히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특별히 중동 지역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결코 평안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이때를 살아갈 때 결코 내일은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가 더욱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이겨낼 힘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난의 때를 맞이할 때 그분의 인내를 내 삶에 얻는 것만이 이 마지막 때 그 환난의 때를 이겨내고 또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세상은 그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없었던 바와 같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유례 없이 흩어지는 교회로 각 가정에서 늘상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이 교회를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교회답게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지금 마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된다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를 또다시 휩쓸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 갈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이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살아갈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이 흔들리기 쉬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쉬웠을까? 지킬 수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오늘을 잘 살고 있는 걸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내 마음을 칠 때도 많은데 나는 진짜 어제를 잘 살았고 오늘을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선택 정도가 아니라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3가지 정도의 기도를 함께 하자고 도전하고 싶고 그리고 그 기도를 실제로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얼굴을 향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 전 세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 세상에서 지금 이때를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눌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는 것이 바쁘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는 어떠한 매임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루에 1시간이든 또 몇 분이라도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두어 그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머물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두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그 응답 그리고 그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주께 상달되어 주의 뜻에 합하여지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상에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본분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은 언제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말한 그대로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 소망과 확신을 분명히 우리 심령 가운데 둡시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주님 품에 안겨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했노라.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았노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수고를 기억한다. 정말 애썼다. 라고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무언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그 음성과 그 주의 품을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도 담대하게 진리편에 서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끝까지 농부와 같이, 그 땅의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굳건한 마음이 우리 안에 지켜지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 가정, 교회, 나라, 민족, 세상,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넉넉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